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015년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의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참된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질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내용들만이 심겨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마다 이때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성취했다는 만족감보다는 무엇인가 아쉬워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그때 그 선택을 꼭 했어야 하는데 하는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자신을 발견해 가곤 합니다. 정말 정신을 차릴 틈이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또 흘러간 것 같습니다. 희한한 것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해의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아쉬웠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신앙인으로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내일을 내다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가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헌신했던 것이 고등학교 1학년 말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잠깐 외도의 시간이 있긴 했지만 저는 거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고 그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막연하게만 알지 구체적으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저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는 하는 것일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무엇라고 변명할까? 이런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아무렇게 나의 삶을 살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일반 성도님들까지도 이렇게 그 생각이나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어진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신앙 자체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들의 필요를 위한, 목적을 위한, 만족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세속화되면 두 가지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에 대한 답이 아주 모호해집니다. 둘째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취하는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문제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부와 내동하게 되고 그냥 생각 없이 이것이 세속적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먹지를 못해서 기력을 다할까
예수님이 축사하시자 이 조그마한 점심 식사물 내용이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광주리 채울 정도의 음식이 남았다고 하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노인과 어린이들, 여자들 숫자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 이상은 되는, 2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장정만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종교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대부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성도 숫자가 훨씬 많아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들은 일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만 따져도 한 2만 명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처음부터 혈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무슨 비전이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쓰임받기를 기다리고 준비한 것이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물고기나 떡 보셨어요? 내가 만들어질 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사용되어져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만들어지는 떡이나 잡히는 물고기 보셨냐고요. 아니잖아요. 단지 보리떡과 물고기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 가운데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지극히 평범한 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자 물고기와 보리떡 자신의 의사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기적은 바로 그런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잘나고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남달라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세속의 관점에서는요, 나라고 하는 자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전부예요. 나는 우주의 중심이고 절대로 포기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사상이 우리들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꼭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자가. 모든 것을 나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세속화되어져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조차도 시간이 나면 참석하고 다른 나의 유익이나 손해를 끼치는 일이 생기면 언제나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지 않습니까? 1년 52주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 한 번쯤 빠지면 어때? 그런다 그래서 당장 뭐 하나님이 벼락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형성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이 주일 예배는 토요일부터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토요일 늦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새벽 1시, 2시까지 TV 시청하며 게임을 하다가 주일 아침 일찍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해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 이건 게으름이지요. 게으름이잖아요. 이거는.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인가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식의 삶의 모습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이미 형식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게으름을 올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시고 내년을 기약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돼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도 올 한 해가 빨리 가고 새로운 해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어떤 해보다 의미 있고 가장
가장 좋은 일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한 해 한 해는 나를 죽일 수 있는 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죽어야 하는 시간들이다. 이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테반이라는 순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스테반은 초대교회 사상 최초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스테반이 최초일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사명이 뭐였어요? 사명이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그 사명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 거였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아골골짜기를 만들었던 여호수아서의 아간이라는 사람과 똑같이 돌에 맞아 죽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허망하게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죽음을 당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데 이 평범하고 아니면 세속의 관점에서 볼 때는 비참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스테반의 죽음이 훗날 바울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거는 바울이 구체적으로 스테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바울이 그가 쓴 바울 서신의 고백의 내용을 추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세계 각처로 뻗어나가고 최초로 이방 선교에 헌신하는 안디옥 교회를 탄생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의 죽음이 거론이 돼요. 그리고 스테반의 죽음이 딱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그 8장 1절을 뒤집어 버리면 예루살렘 안에 큰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세계 각지로 흩어져 버려요. 그 세계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스테반의 죽음을 계기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건 죽음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든 자기 자신인 자아의 죽음이든 어떤 종류의 죽음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내용, 사도 바울만큼 좋은 가문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고백은 흔한 말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로얄 패밀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로얄 패밀리, 대한민국에서 1%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출세의 모든 조건들을 남김없이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고 아무도 나를 없이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과 배경들입니다. 그게 내 힘이에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힘을 내 손에 쥐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그거 손에 꽉 쥐고 안 놓치기 위해서. 세상은 그런 조건들을 보았을 때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너무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힘을 자신도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조건들과 힘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은 곧 나를 하나님 앞에 죽였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죽을 때 우리의 이웃 곧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항복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도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그 모범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들을 뒤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만한 일이 생겼다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야 할 영역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를 위하여 행하고 감당하는 일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도 가치가 있는 일로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감추어지고 손해를 보는 일들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성탄절날 머핀을 선물로 받으셨지요. 그 머핀 만들기 위해서 화요빵 전도팀이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수고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한 집사님 몸살을 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도팀 모두가 무슨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은 돈을 들여 시간을 들여 몸으로 봉사까지 결국 몸살까지 나는 일들을 경험하지만 세속의 눈은 미련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사서 고생한다고 치부해버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니지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떻게 보면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지만 머핀 하나를 받은
받았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기쁨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희생하고 나를 죽여갈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희생과 헌신의 양식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게 되겠지요. 세상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서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죽이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흔히들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려면 열심히 준비를 잘 해야 돼. 그런데 정작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바울이 한 말들을 다시 곱씹어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쓰임을 받은 이유는 바로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의 모델이 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 같은 자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큰 희망과 소망을 품을 수 있느냐에 대한 모델이 바울이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울 자신은 겨우겨우 턱걸이 하듯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보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을 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그가 대단한 일들을 해냈고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에
사회까지 전파되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는 밑거름이 되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가장 큰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영웅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한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지요.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초석을 놓는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거지요. 바울 자신이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특유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신이 쓴 복음서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죄인 중에 괴수.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이 자신을 겸손하게 소개하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바울의 심정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 고백 속에는 스테반의 죽음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사실, 그로 하여금 평생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했던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을 죽였다는 자책과 함께 자신의 내면에는 이런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의 본질이 가득하게 있다는 사실, 내 자신이야말로 죄의 공장이고 그 죄 자체라는 분명한 자기 자신에 대한 참다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의 고백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돌에 맞아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결과가 바로 사울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져주고 죽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미랄이 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내가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삶, 바로 십자가의 삶이며 예수님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서 꿈틀대는 삶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말에 대한 거예요. 말. 이상하게도 누구나 좋은 일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잘 옮기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약점이나 실수가 있고 상처가, 자기가 상처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왜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누구나 말에 대해서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한 것들을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옮기는 것은 내가 죽지 못한 결과지요. 그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는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어져 있는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말을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가 설령 상대방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말 한마디로 인하여 깊은 상처가 새겨졌다 하더라도 자기 손에서 끝낼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미덕과 하나님의 내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는 없는지요. 함부로 하는 말들, 쉽게 하는 말들, 다른 사람의 입장과 태도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는 말들, 그리고 말을 아무에게나 옮기는 태도, 저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몇 사람의 입을 거치며 옮길 때마다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이 더해져서 어떤 사람들도 중주인으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어떤 사람도 죽일 놈으로 어떤 사람도 우리의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또 원래 의도했던 처음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따라서 새에는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쉽게 옮기는 것 또한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으로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다가가기 전에 남은 시간 동안 또 새해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희생하는 삶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앞으로 더 나를 내려놓고 죽일 수 있는 삶을 위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전히 나를 죽이지 못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했으며 교회나 일어나는 사건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회스러운 일들은 이제 그만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깨닫고 도전을 받으신 대로 변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깊은 헌신과 섬김과 사랑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보다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